아멘. 할렐루야. 광고를 이제 두 가지를 빠뜨렸는데요. 다음 주는 이제 명절이 같이 끼고 있는 주일이라 오전 예배 외에는 오후 목장 예배는 가정 예배로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식사는 아마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점심 식사하시려고 아침 안 드시고 오시는 분들은 미리 식사를 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 고황창백 화백님, 우리 이재원 권사님 남편 되셨어요.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 전시회가 7일부터 26일까지 동정여대에서 있습니다. 또 우리 황화박님은 저는 뭐 미술에 대한 조예는 없습니다만은 주소 듣는 또 주변에 있는 지인들을 통해서 한국화계의 그 새로운 시도를 했던 실험 정신이 강한 분이었고 그런 참 뛰어난 분이었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황화백님의 그런 그 그림 철학을 놓고 이제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함께 좀 시간 되시는 분 참여하셔서 또 같이 또 그림도 이 가을에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한번 다녀오시고 또 여기 지금 우리 벽에 그린 그림이 바로 황화백님의 성경을 또 풀어낸 그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사실 유명해요. 이 국민일보도 나왔고, 저 교회에 이제 헌정한 그런 그림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가셔서 함께 또 축하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랑 또 없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유행가 제목 같아서 죄송한데,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쓰는 용어들이 하나님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면 세상 얘기가 되지만 진정한 의미로 하나님 속에 들으면 그게 진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고루한 그런 그 신앙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과 설교 내용이 뭔지를 청중도 듣고 또 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기독교 역사 시대를 볼 때 시대를 어둡게도 하시고 밝게도 하셨습니다. 물론 그 속에는 사람들의 모색과 모함과 암투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일을 내세우지만 인간의 권위와 또 자기 명예욕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대를 그들에게 맡겨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밝게 했던 시대가 있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오순절의 역사를 통해서 성도들이 다 뒤집어졌죠. 그 무식하고 범인이던 그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나고 이걸 막을 수가 없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거되는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중세 암흑기가 다가오죠. 성경의 진리를 감춰 두셔버립니다. 그리고 16세기 종교개혁 때에 2000년 교회 역사에 혁혁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죠. 루터, 칼빈, 쯔빙글리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당시 구교회 로마 카톨릭의 교권이 성경의 진리를 잠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높아졌던 그 시대에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바로 개육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이제 리폼드예요. 다시 원형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전 구라파를 변혁시켰고 그 이후에 500년 동안 정치, 문화, 경제, 사회 모든 부분에 이 성경적 사고관이 세상을 휩쓰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종교개혁자들조차 불완전한 개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나타나는 16세기, 17세기를 지나서 18세기 계몽주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그때 비로소 과학 실증주의와 인간 이성주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의 절대 진리성을 거부하는 시대를 만들죠. 급기야 이성으로 경험되지 않은 성경의 모든 말씀은 진리가 되지 못한다. 이것이 이제 이성주의의 판단이에요. 이 칸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코 하나님 말씀으로 볼 수가 없다라고 공표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손에 의해서 집대성된 성경은 절대 신의 말씀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고 단지 인간의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만이 진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인 성경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부정됐던 것이 이제 이 시대입니다.
그리고 19세기 벨 하우젠이라는 자유주의 신학자에서 소위 문서설이라는 그런 성경 해석학이 나타나거든요. 이게 뭐냐면 성경은 절대 하나의 역사 문서지 이게 신화적인 신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경험되지 못하는 건 다 성경에서 빼버리라. 다시 말하면 동정녀 탄생이라든가 부활 사건이라든가 또 홍해를 갈랐다 이런 것들은 이게 경험될 수 없는 것이고 이성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역사의 문서에 불과한, 우리가 역사책을 쓰면 그대로 역사책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잖아요. 어떤 왕들의 왕조라든가 어떤 사건들이 임진왜란이 여러분 꾸며낸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간의 이성으로 능히 경험되고 이해할 수 있는 것들만 성경으로 얘기하고 나머지는 다 문서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서 소위 성경을 난도질하게 됩니다. 이것이 19세기, 20세기 약 200년 동안 소위 유명한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문서설로 이렇게 되고, 그리고 성경은 편집이 다 돼버립니다. 그래서 기적과 이적과 경험되지 않은 건 다 빼버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은 앞장과 뒷장밖에 남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혼란한 시기에 18세기 후반에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럼에도 양질의 복음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 한국 교회에 제대로 된 복음을 증거해서 우리를 선교했다는 사실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사용하자는 놀라운 계획이 그때부터 숨겨져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수주의가 쇠퇴하고 성경의 기적들을 모두 부정하는 자유주의가 만연하던 20세기 후반에 드디어 성경 전체를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인정하자라는 그런 소위 복음주의 섹션 중에 하나의 목소들이 나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개혁주의가 이뤘던 바로 그것, 오직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회복하자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개혁주의 저도 신학하는 입장에서 한 가지 반성할 게 있습니다. 개혁주의 모토는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이 오직 성경을 외치면서 구카톨릭의 이 교리에 반대해서 성경을 주장했지만 모든 성경을 발전시키는 데는 부족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캐톨릭에 대한 그런 이신층이, 즉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교리적 작업만 많이 했지 성경 전체를 하나의 하나님 말씀으로 연구하고 발전시킨 데는 많은 그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는 반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Full Bible Biblical Theology, 즉 성경신학이라고 해요. 물론 성경신학은 있죠. 그러나 그것이 신구약의 연계성을 통하여서 하나의 통일된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저희 온전한 성경 연구들이 많이 부족했다. 그런 우리 보수주의를 바라보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아무리 연결시키려 해도 안 되는 것이고 그때그때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역사의 문서에 불과한데, 그래서 그것을 더 이상 믿지 말아라고 자꾸만 부추깁니다. 그야말로 성경을 하나의 역사로 보는 것,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의 부활이나 재림이나 동정녀 탄생이나 이런 핵심 교리들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얘기 하나 할까요? 그동안 어느 교단에서는 그분들이 끊임없이 1세기, 부흥의 1세대기를 1세기를 인도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얘기했고 부활을 전도하고 그렇게 성도들을 모으고 집회를 했던 그분들이 몇몇 원로들이 모여서 그런 가십적인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부활을 믿는 어리석은 성도도 있어? 예수가 재림할 거 믿는 성도가 있어? 여러분, 저는 그걸 제가 어느 신문사 기자한테 듣고 그럴 리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나타나는 신학 동향은 그분들은 예수 부활을 믿어서는 안 돼요. 믿을 수도 없을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신학의 문제고 신학계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성경을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자체가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런 혼란의 틈을 타서 성경 교리 특정한 부분들을 발췌해서 인간 구세주를 자청하는 이단들이 발흥하게 됐죠. 우리 한국교회에 얼마나 자칭 구세주들이 많이 있습니까? 또한 성경 구조를 잘못 해석한 신비주의자들에 의해서 저급한 성령운동을 일어나서 성령의 완전히 인격이 무시되는 거예요. 눈에 나타나고 뭔가 보여줘야 되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기독교를 마치 무당 잡교로 만들어버리는 시대로 전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세계 신학계의 동향입니다. 이는 한국교회 역시 여기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엊그제 통합 측이 지난 주간입니다. 명백한 이단교를 선포하는 변승우, 신사도주의, 박윤식, 다락방 이런 사람들을 죄가 없다, 이단이 아니라고 해발할 사건이 엊그제 통합 측 총회에서 나왔어요. 그것은 여러분 그만큼 이제 신학에는 관심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 절대진리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또 한국 내 보수신학인 고신, 합신, 총신 이런 몇몇 교단을 제외한 교단이 에큐메니칼 운동이죠. 교회 연합일치운동, WCC, 세계교회협의회 이것을 주장하고 이것을 개최했던 나라가 한국이잖아요. 여기는 모든 종교를 다 통합하는 겁니다. 작년인가요? 백스코에서 했던 WC 총회 보셨습니까? 무당이 나와서 굿하고 기독교 목사가 설교하고 이게 세계교회 통합운동이에요. 모든 종교는 다 하나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은 그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거기 앞장서선 교단들이 통합측이나 이미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최근 20년 사이에 그런데 새로운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 말씀의 구조로 되어 있다. 이것을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이름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다. 저도 이번에 개혁주의 성경연구원에서 했던 소위 그 언약사로 읽어내는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제가 세미나에 참석하고 왔지만 칼빈 역시도 성경은 연계성이 있다. 즉 언약으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역사로 일어나서 구약과 신약은 구약의 그림자가 신약의 실체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로 이루어지는 성경 구조를 보는 소위 성경신학이 발전이 하게 되는 겁니다. 즉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존재를 확증하는 거예요. 어느 곳을 봐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시는 이런 눈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고 또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잡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구약을 설교하지만 여러분 구약 설교하는 많은 분들이 어느 한 부분을 발췌해서 그 부분 그대로 그냥 파편적으로 설명한 게 많아요. 레위기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또 인도하시는지 신명기는 새 신자가 아닙니다. 거듭 신자입니다. 호렙산의 언약을 어떻게 다시 그들에게 복으로 내려주는지 지켜내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복된 백성이라고 선포하는 것이 신명기서예요. 그런데 말 그대로 이걸 지켜내야 생각하니까 우리 노력과 공로가 들어가게 되고 소위 요즘 말은 신율법주의 예수 믿으면서 율법을 지켜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들이죠. 그래서 오늘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성경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지 않고 통일성으로 보지 않으면 성전 건축하는 딱 거기 놓고 이제 성전 건축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 지차. 여러분 스파냐서나 학교에서 보면 너희가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너희가 금도 은도 내 것이니 성전을 지으라 했을 때 그걸 가지고 얼마나 많은 설교자들이 우리 성전 짓는데 이렇게 하나님 것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면 그렇게 다시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 회복된다라고 성전 건축을 위한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이것은 절대 제대로 된 설교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거기에 붙여서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 의미가 아니거든요. 오늘 솔로몬 성전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역적 관점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전부인 걸로 생각하는 그런 시대라면 이런 얘기가 맞아요. 크고 우람한 성전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3천억 원을 들여서 어마어마한 교회를 진 교회가 있잖아요. 사랑하자고 사랑의 교회. 물론 교회가 돈을 많이 들여서 건축한다는 거 뭐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성경이 제대로 이해한다면 큰 성전, 큰 무리 속에 큰 하나님의 은혜 이걸 주장하는 것이 뭡니까? 결국은 여러분 이슬람이 지금 어디 예루살렘에 어디 그들의 성지 황금 도무로 지은 메카가 있잖아요. 이슬람 사람들은 1년에 꼭 한 번씩 거기 순례를 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복돋우잖아요. 로마 가톨릭은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성당을 지어서 그 교권의 힘으로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눅들게 만들죠. 성전 건축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전 건축 발전사지 성경 언약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과연 성경이 말하는 성전은 어떤 의미요? 어떤 교훈이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봐야지 이것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은혜의 복음으로 나타난다는 사실. 그래서 제가 장황하게 신학계의 동향과 성경을 어떤 연계성으로 읽어야 되는지를 설명하면서 저는 그 원리에서 성경 강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이러한 관점에서 성경 해석하며 설교하려고 합니다. 성경 신학으로 읽어낸 열왕기 상하라는 것은요, 앞에서 주장한 바대로 열왕기서가 단순한 그런 성전을 건축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언약대로 다윗이 왕이 됐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일평생 동안 어떻게 목동에서 출발해서 전쟁터에 싸우고 죄를 많이 지었던 밧세바만 범한 게 아니죠. 심지어는 이방 민족을 다 말살시켜버리는 피비린내는 자기 보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게 해요. 이 말은 뭡니까? 너희가 착해서 의로워서 깨끗해서 너희가 왕이 되는 게 아니다. 심지어는 베냐민 지파의 가장 뛰어난 그런 사울을 폐위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불륜의 열매가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밧세바를 통해서 낳았던. 세상 말하면 부정의 씨앗인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전은 인간주의 붕괴 사건입니다. 우리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이 성전 뒤에서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이것이 성전의 의미고,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정죄의 기능인 율법과 사죄의 기능인 제사가 함께 있는 게 성전의 의미다. 정죄하지만 스스로 우리 죄를 대신 갚아버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 성전이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뤘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믿게 됐는데 여전히 죄에 빠진 우리 성도의 삶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시켜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복주고 복주리라, 예수의 날까지 이루게 할 줄 확신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전의 기능입니다. 인간은 눈으로 보는 성전 발전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성전의 역사.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면서 성전을 다 파괴시켜 버렸죠. 누구에게? 바벨론에게. BC 931년 솔로몬 이후에 북조 이스라엘과 남주 유다가 갈라지잖아요. 그리고 BC 721년에 누가 북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아수르에게 잡혀가서 그들은 그걸로 끝나버려요. 근데 똑같이 범죄한 유다, 남주 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게 잡혀갔지만 하나님이 약속대로 70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고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고,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 짓고 얼마나 울어. 왜? 솔로몬 성전의 그 위대함은 다 사라지고 초라하게 지었으니까. 그때 그들이 율법을 두고 읽을 때, 그들이 한탄하면서 슬퍼할 때, 그때 뭐라고 그래요? 에스라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성전에 크고 작고 아름답고 여기 하나님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힘이고 능력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힘이고 너희 능력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이 이 성전에 모여서 성전이란 말입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것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신앙의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의 힘으로 여겨지는, 그래서 기뻐함이 있다면 이게 참된 회중 예배입니다. 여기 나와서 참석해야지 하나님 나를 도우실 것 같아. 마치 주일 부적 붙이는 것처럼 이런 예배는 처음부터 하나님은 없어요. 그런 예배가 이사야 시대 때 있었죠. 너희가 천천의 양을 드리고 만마의 소를 드릴지라도 나는 그 싫다. 제발 월삭과 매삭 드리지 마라. 너희 마음은 떠나있고 몸만 부진하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예배 받기 싫다고 하나님이 거절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전의 의미가 뭔지,
이렇게 사람들이 꿈꾸는 크고 위대한 성전의 야심이 뭔지를 깨달으면 우리 안에 얼마나 허상적인 신앙이 많은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에스라가 돌아와서 성전 짓고 난 뒤에 그 초라한 성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슬퍼했겠어요. 그런 것을 감히 그것을 자극해서 헤롯이라는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40년 동안 화려한 성전을 지어놓잖아요. 이것이 성전 리모델링 사건이에요. 이게 인간의 야심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 정도 성전 크기는 갖고 있고 이 정도 인원이 많으니까 이게 인간의 야심이에요. 성전을 잘못 해석해낸 이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3천억짜리 성전을 지어도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밑에서 목회할 때 한 분을 전도하는데 저하고 제 안에 6개월 동안 그분이 돼지를 키우는 그 막사를 하고 있었어요. 돼지막을 청소해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저희가 열심을 다해도 결국 예수를 안 믿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피난 생활에서 그 영락교회가 있었던 그 자리, 그쪽에 판자촌이 있었을 때 영락교회가 교회를 지면서 그 집들을 전부 다 뭐가라고 헐어버렸어요. 그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수는 나는 죽어도 안 믿겠다고. 그 당시 영락교회는 기독교의 성지처럼 한국교회 분리했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크고 위대한 성전 짓고 큰 교회가 어느 개발도시 그쪽에서 개발하는 곳에 큰 성전 지으면 사람들이 때처럼 모이고 그게 성전입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이 46년 동안 그렇게 화려하게 지었을 때도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리자. 그리고 사흘 만에 내가 이게 뭐죠? 너희 눈에 보이는 구약의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 신비에 세운 성전, 내가 너희 성전 돼서 죽고 살아남으로 너희 죄가 무너지고 다시 새롭게 됨으로 참된 성전인 바로 기능, 그걸 내가 회복하겠다라고 한 것이 바로 그 선포의 의미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예수께서 친히 그 언약 백성들을 위해서 육신으로 오셨다가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언약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줌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에 붙어 사는 신령한 성전된 삶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요한복음 5장 24절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런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사망 권세에 있던 시대, 내가 나를 지켜야 되는 그 시대처럼 여전히 크고 우람하고 화려한 것이 능력인 것처럼 여기는 이런 믿음의 형태가 있다면 이건 역시도 인본주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 건축을 이런 각도에서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성전을 약속대로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성전 낙성직 봉헌을 하면서 솔로몬이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과연 솔로몬 성전이 주는 오늘날의 신앙의 교훈이 뭔지를 몇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참 안식을 주시는 것이 성전이다. 5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중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지 아니함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태평한 시대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심지어는 성전의 제목까지 목재와 석공, 즉 대리석까지 다 이방인들이 준비해가 오게 하시죠. 이게 바로 안식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바로 예수를 통해서 구원 사역 중에 소위 왕사역이죠. 넉넉하게 세상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신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권세, 내 권세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도의 신앙이에요. 구원의 사역에서 예수님은 승리의 구원 사역이 왕되심입니다. 제물의 구원 사역이 그가 제사장이 되고 제물도 죽으신 것이고, 선지자의 구원 사역이 곧 만유의 갱신이라고 하죠. 예수를 통해서 모든 만물들이 회복하는 사역, 이게 선지적 사역입니다. 이런 사역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에베소 1장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즉 아나케펠라요,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줬던 하나님의 뜻이 다시 이루어지게 하라.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회복을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평안입니다. 솔로몬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성전을 지었던 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에 언약했던 왕국도 세우셨고, 다윗에게 언약했던 내가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 바이트, 내 집을 지으리라. 그 약속대로 내가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내가 지금도 아버지처럼 전쟁이나 벌이고 그런다면 성전 어찌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을 태평케 하셔서, 다시 말할까요? 신앙생활은 첫 번째로 내 마음에 평안이 깨지면 신앙이 흔들립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평화가 깨지는 게 진리적 문제입니까? 사람의 감성적 문제입니까? 기껏해서 세상을 뛰어넘으라고 하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소망 가진 우리들이 끊임없이 사람 감정 문제에 매여서 평화가 깨져요. 저 사람 보기 싫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매진하고 박차를 갈 것은 진리 문제예요. 세상에 어떤 욕을 해도 괜찮아요. 나는 바로 그 진리에 서 있느냐는 거고, 그것에 내가 끊임없이 갈망하느냐는, 이것을 거룩한 목마름이라고 그래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거 채워지면 내 컨디션이 좋아지고 찬양하고, 그렇지 못하면 평화가 깨지면 이건 성경이 주는 평화가 아니에요. 주님은 그런 어줍지 않은 평안 주려고 당신이 우리에게 재물 되신 게 아니에요. 평안을 주셨으니, 솔로몬은 그걸 지금 고백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이 평안은 깨지지 않을 것이고, 그것은 어떻게? 모세에게 말했던 율법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율법이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성전은.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지키신다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종종 새로운 교리 해석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제대로 못 살아면 지옥 간다, 제대로 살아서 천국 갈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부터는 안 돼요. 저부터 제대로 살아야 네가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면 저부터 하나님 자신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이전에 사람은 자기 정직에 대해서 가장 민감합니다. 내가 나를 알아요. 특별히 진리의 영이, 성령이 있는 택한 백성들은 절대 자기를 못 속여요. 솔로몬은 그래서 말한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열심히 해봐라. 그러나 다 해 아래 수고한 것이 헛되도다. 결론은 뭐죠? 하나님 앞에 성결하느냐 따라요. 그것이 무너지면 지옥 간다? 그럼 우리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의 마음에 범죄하잖아요. 생활은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조차 어떻게 감당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완성시키셨어요. 즉 하나님이 약속대로 성전을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평안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모세에게 했던 이 모든 약속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진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오늘도 그 약속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백성은 어떤 백성들이에요? 불평과 원만과, 여러분 대표적인 사건으로 가네스 바데아 사건 아닙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초입에서 정탐꾼을 보내니까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다 죽었다라고 해버리잖아요. 그들에게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된다. 이게 뭐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성도의 믿음이고, 하나님 반드시 그 백성을 지킨다는 약속을 믿는 백성들의 담대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하면 세상 속된 말로 간땡이가 붙습니다. 무서운 게 없어요. 다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지 사람들이 내게 어찌할까? 사울이 아무리 다윗 죽이려고 별짓하고 군대 동원해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사람까지가 지가 나를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우리의 믿음의 배짱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 수군거리는 거 듣기가 겁나고 이리정정 저리긍긍, 이게 우리들의 실체예요. 오직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이루시고 불신앙과 불순종에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 입구에서 신명기를 얘기하잖아요. 바로 하나님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렇도다. 신명기 12장 10절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갈 거다. 미래 얘기지만 믿어요. 왜? 지금까지 인도한 하나님을 회상해 보니까 현실이 보이거든요. 아, 지금도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 미래가 예측돼요. 이게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라는 얘기예요. 그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 나를 지키신 걸 지금도 믿고 앞으로도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체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신다. 이것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실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네가 아무리 범죄하고 네가 불의의 씨앗이라도 약속한 대로 성전을 지었어. 이 성전을 지키에는 네가 전쟁터에 있으면 안 되겠지? 그래 내가 평화를 내가 준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되어 가는 이 모든 성화의 과정에서 먼저는 이 불변한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속에 있어도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로 5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오시며 버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성도는 이 믿음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솔로몬이 여기서 버릴 걸 걱정해서가 아니에요. 이미 믿음을 선포해놓고 하나님 그렇게 늘 인도하실 것을 우리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오늘 이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기도입니다. 불안해서 이거 해주면 찬양하고 이거 안 해주면 나는 불평합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누구죠? 한나의 기도가 그게 나오잖아요. 한나의 기도는 찬양으로 끝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하가난 인생이 됐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기쁘게 하시니 찬양받. 이게 한나의 기도예요. 기도는 찬양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그 찬양이 기도가 되고 기도로 찬양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방 종교, 곧 도덕적 종교는 이게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고 결국은 잘 거두면 자기 자랑으로 끝나요. 계시 종교는 다릅니다. 너희는 그걸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인지 알지? 그러나 내가 하겠어? 그래서 누구?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이 이 계시 종교예요. 또 그것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변하지 않는 안식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삶의 원리가 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서 주제가 이탈왕조의 멸망이라면 유다 백성들 똑같이 북조 이스라엘과 똑같이 죄를 졌는데도 북조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돼도 유다 백성들은 살아난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유다의 홀에서 누가? 다윗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예수가 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언약의 씨입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줄 믿고 우리는 그 믿음 따라 살겠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강조하는 하나님 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번째로 5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옵시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날마다 주님 우리를 돌아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말에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아마 이렇게 지나온 시간들 많죠. 여러분, 예수 믿기 전 이전에도 여러분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인생의 구절구절 고비마다 보니까 참 하늘이 도와서 이런 말 안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죠, 여러분과 제가. 엊그제도 어디에서 큰 트럭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 밑에 지나가던 작은 차가 덮쳐가지고 즉사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 중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안 되려는 거 장담하십니까? 구비마다 세상 사람은 하늘이 여기까지 도왔어. 아, 솟아날 구멍은 있지. 그런데 여러분, 계시의 삶은 저와 여러분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나오는 이걸 믿는 저희는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라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우리가 화해하지 않으면 이게 그 시초라는 미국의 목사님의 얘기 하나님 뜻이라는 책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화해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 심지어 자식이 다 죽고 아내가 죽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 거기서부터 우리 삶은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신비와 함께 사는 법이다. 신비와 함께 산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고통스러운데도 기뻐한다는 것이 신비로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은 거 안 돼. 왜?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세상은 다 불완전해도 명백히 나타난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말씀을 믿음으로 신비와 함께 더불어 산다. 거기엔 뭐가 필요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 이 믿음. 이것이 약속의 믿음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말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신 하나님. 지나고 나면 깨닫는, 그랬으니까 그것이 이제 밑으로부터 오르는 예정론이라고 그래요. 위로부터 예정론, 하나님이 직접 우리 예정하신 거. 밑으로부터 예정은 우리가 어느 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고, 밑에서 깨닫는 은혜예요. 예정. 어느 순간, 야, 여기까지 하나님이 하셨구나. 실상은 하나님은 눈도 떼지 않고 우리를 지금도 지켜보십니다. 그걸 지금 성전 건축을 통해서 확증하는 거예요. 구구절절히 여기까지 이런 것도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한 제목 보내시고 석공들 보내시고 우리 아버지를 통해 이방과 통교하게 하셔서 이렇게 국제보육을 통해서 성전까지 지었습니다. 다 누가 준비해?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필요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60절 말씀 한번 봅시다.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저희가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과 제가 오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어디 가요? 교회 갑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얘기하죠? 그들을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인식해요. 아, 저 사람 예수 믿지? 그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왜 지키냐? 혹 너희가 남들이 왜 안식일을 지키냐 묻거든 이렇게 설명해라. 우리는 하나님 생기는 백성들입니다. 라고 얘기해라. 그것 때문에 안식일에 일도 안 시키고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정작 그렇게 은혜를 받은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내가 뭔가 하려고 친교로 예배당에 나온다면 안식의 의미가 달라요. 이방 백성은 다른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신령한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과연 뭔지를 우리가 이 특성을 알고 예배당에 와도 오셔야 돼요. 이 자리에 함부로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호와만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를.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그걸 드러냈다면 이제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구원 오직 예수께만 있습니다. 이걸 세상에 드러내는 거에 성도의 삶이에요. 이것이 사명입니다. 책임은 내가 하려고 하는 거, 사명은 위로부터 부름받은 것을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사명입니다. 죄로 점철됐던 아버지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시고 그 불륜의 씨앗인 자기를 통해서 성전을 이루셨다면 하나님, 저를 보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아닙니까? 저를 보더라도 하나님 살아계신 분 아닙니까? 너로 인하여 여호와만이 하나님 것을 드러내라.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성전된 성도의 사명입니다. 마지막에 6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며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다. 그 역사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이 얘기예요. 오늘과 같이. 솔로몬이 지금 하는 그 오늘의 솔로몬의 삶은 뭐예요? 성전의 건축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결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오늘의 삶이에요. 오늘의 삶. 누누이 얘기하죠. 가장 영적이고 가장 성경 많이 알고 제대로 된 신앙이 어떤 사람? 나사 하나 빠진 것처럼 늘 웃고 사는 사람. 왜 웃어? 예수님 때문에. 이런 사람. 여러분이 인상 찌푸리고 고민하는 건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표정만 봐도 예수쟁이구나 알아야 돼요. 오늘을 살게 하소서. 그렇죠. 그 오늘을 사는 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은 순종인데 어떤 순종?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그 은혜를 알고 자발적으로 행하는 의의 실행, 곧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행할 때 교회에서 점심을 준비하든 내가 당번에서 청소를 하든 뭘 하든 즐거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완성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오늘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후세인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낱낱이 이것은 뭡니까? 역사적 실증이고 보세요. 과학 실증주자들이 뭘 주장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역사적 실증이에요. 성전 짓고 나서.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오늘 우리의 삶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삶입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 가운데 사셔서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거룩하고 즐거운 삶, 복된 삶, 그 신령한 백성의 삶을 누리시고 마음껏 성도의 즐거움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